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잡았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52주년 맞이했다 하려면 지금 72년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전현미 원사님. 이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날 때 기념으로 홍천주안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하여튼 홍천주안교회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한 창립 멤버는 현재 아무도 없죠. 그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개척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현재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개척 당시에 50이 넘었거나 그러신 분들은 다 하늘나라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80도 넘으신 분이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노인이 찾아와서 친구가 이 사람아, 지금 자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사과는 빨라도 4, 5년은 돼야 되고 10년은 돼야지 제대로 따먹는데 자네 언제 따먹으려고 이 사과나무를 심나?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따먹으려고 사과나무 심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심어? 했더니 앞으로 장차 내 손주들이 고향에 왔을 때, 추석에 왔을 때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그 사과를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네. 내가 따먹으려고 심는 게 아니라 내 손주들을 위해서 심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할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고향 집에 갔을 때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밤나무나 흐드러지게 달린 것은요, 여러분이 심은 것들이 아닌 게 많아요. 그건 누가 심었냐? 빠르면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셨던 것을 지금 여러분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향 뒷뜰에 정말 과일나무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조상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따먹을 것을 상상하면서 심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먹으면 안 되고, 이 나무는 누가 심었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좀 아실 거야.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도 있는 것으로 봐서 할아버지가 심으신 것 같아. 아니면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조상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향에 왔을 때 밤을 따먹고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조상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당연히 자랑스럽죠. 그리고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자 손손이 따먹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 아마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사랑받는 조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천주안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의 자자 손손이 천년 만년 홍천주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홍천주안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자 홍천주안교회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홍천주안교회에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기대하시고 개척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개척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개척할 때는요, 거의 다 십시일반 재산들을 모아서 개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척할 때는 홍천주안교회를 여기다 세우면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이 홍천주안교회에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개척을 했지, 그분들이 천년 만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비록 혈육의 천대는 아닐지라도 믿음의 자손 천대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홍천주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믿고서 홍천주안교회를 개척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믿음의 개척 멤버들이 홍천주안교회의 주인공이었다면 현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홍천주안교회의 주인공이 되었고 앞으로 미래에는 다음 세대가 홍천주안교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서 우리가 사랑하며 신앙생활했던 홍천중앙교회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 넘어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육체로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지만 때가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아. 그리고 또한 공간의 제약받는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홍천주안교회에 오셔서 내가 오늘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하면은 예수님은 홍천주안교회만 계시지 부산이나 다른 나라 계실 수가 없어. 왜? 육체의 탈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면 공간적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가시니까 예수님 떠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붙잡으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노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홍천주안교회 9시 반에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9시 반에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함께 계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서 영으로 다 오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 없이 동시다발로 9시 반 예배를 예수님은 부산이나 제주도나 다른 나라나 비행기 타고 가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리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육체로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바톤 터치를 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을 섭섭해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기 후유증으로 그냥 계속해서 잔기침이 나고 또한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 나서 저도 제 목소리 듣기 싫은데 여러분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침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살아 역사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창립 52주년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되려면 끊임없이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금년도에 클러스터 기도회 모임을 통해서 이 금요일 저녁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기도팀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교회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듯이 우리 교회는 홍천과 강원도와 우리나라와 세계까지 이르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홍천에서도 잘 알지 못하던 교회였습니다. 존재감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홍천의 담장을 넘어 강원도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나라의 사방으로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면 홍천중앙교회에 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나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홍천중앙교회 처음에 왔을 때 자꾸만 동네에서 소문이 그래요. 홍천중앙교회라는 말보다 애칭을 더 사용하는데 홍천중앙교회 부임에 따르면 그 조그만 교회 오셨군요.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교인, 우리 교인들이 다른 분들한테 홍천중앙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교회 다니고 계시군요. 그래요. 앞으로 나는 홍천중앙교회 등록하려고 그래요. 하고서는 제 집사람이 전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나오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교회 나오는 게 큰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래. 그러면 반가워하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홍천중앙교회 다니려래.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조그만 교회 다니려래. 우리 교회 큰 교회인데 큰 교회 와야 재미있어. 그 교회 다니지 말어. 우리 이왕 교회 다닐 거 우리 교회 와. 그래서 다음 주에 오기로 약속했는데 안 와. 그러면 제 집사람이 전화해요. 그랬더니 제가 친구 만났는데 친구한테 홍천중앙교회 간다 그랬더니 조그만 교회 다니면 재미없다고 우리 교회를 이왕이면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 아시죠?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하고 나니까는 기꺼 오라는 게 이왕 교회 다닐 바에는 왜 조그만 교회 다녀? 큰 교회를 다녀. 그래서 제가 조그만 교회에서 오신 분들 제가 절대 막 등록을 강요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 관계상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사정상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새벽 기도도 나오는 분도 계셔요. 그 교회는 10명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붙잡아요?
그 조그만 교회도 살아야 되잖아. 그 교회도 부흥돼야 되잖아. 그래서 각자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하면은 그거에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해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교인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엄청난 상처들을 받았어요. 자꾸만 홍천주한교회 간다 그러면 조그만 교회 왜 갈라 그랬냐. 자, 이왕 다닐 바에는 우리 큰 교회 다니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까 사진에도 영상 볼 때 언덕 위에 있던 그런 교회, 제가 블록으로 다친 교회에 제가 부임했어요. 그런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현대 아파트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 마을들은 그냥 택지 개발 조성만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했죠.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게 가장 가까운 교회니까 여기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가까운 우리 교회에 등록할 것이다 해서 더도 말고 50가정만 등록, 왜 525세대니까 52가정만 등록하면 여한이 없겠다 했더니 우리 교회 왔다가 정말 기절초풍하고 그냥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면서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오직 고옥산 집사님 가정만 저희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냥 525세대 중에 한 가정만 등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전도해서 한 10대 가정 이제 등록은 하긴 했지만, 정말 현대 아파트는 홍천주한교회 인연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52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또 홍천주한교회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다른 데서 이사 와서 문 앞에다가 교회를 딱 진 교회가 있어요. 홍천 여기 이 아파트에 오신 분들은 그 교회 정문 앞에서, 교회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알죠.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우리 교회가 저쪽 딴 데서 이사를 와서 사실 미안하죠. 그렇죠? 아무리 교회라도 또 상도에 도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들어오는데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반대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쓸쓸하긴 했죠, 솔직히. 근데 괜찮다고 그냥 뭐 목사님도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서 이 현대 아파트를 복음화 시키자. 이렇게 제가 정말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건물을 그 당시엔 잘 진 거죠. 그 당시 우리는 판자집 교회였으니까 그 당시에도. 근데도 우리 홍천주한교회 붕괴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현대 아파트 상가 2층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또 저한테 인사 왔는데 제가 반대할 수 있나요? 교회가 뭐 술집도 뭐 제가 반대할 주제는 안 되지만 교회가 오겠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오겠다는데, 그래서 그게 오시라 그랬어요. 알아서 하라고. 내가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 오겠다는데 내가 반대할 명분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교인들, 일반인들을 전도하라. 그래서 현대 아파트 2층 상가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 교회 세웠잖아요. 다른 데다가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런데 2단으로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는 그거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어떻게 죽 써서 개 주듯이 왜 2단에다 넘어가는 교회가 되냐 말이야. 저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목회관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관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면 남의 교회 앞에서라도 교회를 줘서 부흥하겠다는 그런 목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냥 이 자리, 우리는 일편단심, 하여튼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사실 우리 홍천주한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시내에다가 처음 개척했을 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정경희 목사님,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후원 계속 했었잖아요. 그분이 화방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부탁을 해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화방교회, 오후에는 홍천주한교회. 그러다 보니까 화방교회에서 70년대는 비포장도로였잖아요. 버스가 하루에 한 대 가는 거,
버스 타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정경인 전도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셨는지 한 1년 사이에 한 50여 명으로 부흥되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되는 교회니까 목사님을 모시자. 그러고서는 전도사님을 잘랐어요. 그만 나오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죽고 나서 하나 같이 개척하신 멤버인데 전도사님 잘라버리니까 올바른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게 아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부흥시킨 전도사님을 잘라버리고 목사님을 모시겠다 그러냐.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문 닫았던 교회입니다. 그냥 문 닫고서는 이 성구라든가 모든 것들은 창고에다 다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게 한 2년 만에 72년도에다 74년도에 노예가 홍천중앙교회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해서 찾다가 박정환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우리 아까 사진 나왔던 그 자리가 그분의 밭이었어요. 그 밭에 50평을 띄어서 교회를 짓고 홍천중앙교회 간판과 강대상과 의자와 성구들, 마이크를, 옛날엔 그때 엄청 비쌌던 것들이에요. 재산의 재산, 그거를 가지고 개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홍천중앙교회 이름이 시내서나 여기에서나 그냥 개척교회야. 1차 개척, 2차 개척. 그렇게 했는데 또 부흥됐어요. 부흥되니까 그분은 우리 교단서 전도사 된 게 아니라 다른 교단서 전도사가 돼서 목사 안수를 우리 교단서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제도상.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내치고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다가 교회가 또 불난 나가지고 교인들이 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또 2차 문 닫았어요. 2차 문 닫았던 교회, 이러다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자 했다가 그때 마침 춘천에서 어느 교회가 홍천에 기념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이참에 홍천중앙교회 50평 땅을 팔아서 그 개척하는 교회에다 보태고 교인들은 그리로 가서 합세하도록 하면 한 교회라도 제대로 살리지 않겠는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홍천중앙교회는 폐교하기로. 그런데 법상 재직들이 서너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직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이 파견돼서 홍천중앙교회 와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기 개척하는 교회와 땅을 부지를 합치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서너 분이 반대했어요. 우리가 무슨 뭐냐? 그건 뭐죠?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꼬다는 보리자루냐? 그러면서 우리는 싫다.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렵게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예배당 안에 먼지는 가득 짜여 있죠. 들구통도 있었대. 들구통이 뭔지를 아셔? 장미린 권사가 알면 다 아는 건데 모르죠? 예, 들구통이라는 것은 그 발로 밟으면서 이게 통이 돌아가게 만들어. 그러면서 거기다가 콩깍지를 놓으면은 다다다다 해서 콩깍지만 딱 불리고, 또 벼를 벼서 이렇게 하면은 벼톨만 딱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들구통을 갖다가 안에다 넣고서는 창고로 돼 있었어. 창고. 그리고 창문들은 유리창 다 깨졌어. 옛날에 빈집은 애들이 돌 던져서 다 창문 깨트리잖아. 그래서 그거를 청소하고 소지하고 나서 교회를 다시 세웠지만은 사실 언덕 위에 있던 교회는 길도 없었어요. KBS 송신탑 있고 그냥 밭두렁으로 다 다니던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할래야 부흥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10명 안팎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그럴 때 제가 왔잖아요. 96년도 제가 왔을 때, 그래도 저는 이게 도대체 여기 교인들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교인들 이때 걱정하지 말고 오래. 그래서 와보니까 재적 8분이 계셨던 교회예요. 근데 현대아파트가 개발하니까 소망이 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부흥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려고 했는데 또 시찰해서 저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뒤늦게 신학을 했고 마쳤고 전도사로 오다 보니까
시찰해서 반대하는 거야. 여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된대. 앞으로 개발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웬 새파란 전도사가 와가지고서는 여기 감당 못한대. 그러니까 제 전임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싸우는 거예요. 시찰의 임원들하고 전임 목사님하고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제 전에 있던 목사님이 저를 두둔한 거 옆에서 저는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나 능력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내가 불러왔다니까.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 동기 중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열심히 신학생 때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던 이민수 전도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내가 스카우트했지 내가 아무나 오게 했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28년 동안 온 거야. 그래서 저는 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능력 있는 목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못 올 뻔했는데 그래도 전임 목회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왜? 저는 신학생 때도요 열심히 전도하고 철학기도 하고요. 툭하면 그 영락기도원 가서 철학기도 하고 새벽 3시에도 전 전도했던 사람이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지겹겠지만 철학기도 하다가 새벽 3시 되니까 이제 지쳐서 기도 못 하겠어. 야, 그러면 우리 심심한데 아침 되려 아직 멀었으니까 어디 전도하러 갈 데 없냐 그랬더니 이태원 나이트 클럽들이 세심은 파장이래. 그래서 이태원에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80년대 택시 타고 그 당시 마이카 시대가 아니니까 택시 몇 대 대절해서 거기에 소방서 앞에서 모이자. 그래서 3시에 갔더니요. 와, 정말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데 모든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던 사람이 세심은 파장이라 다 나와. 거기서 우리 막 기타 치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거 부르고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이 찬양 부르면서 그때 전도하고 막 그랬어. 거기가 보광동이라 그래. 그래서 그때도 전도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새벽 3시에 전도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그랬던 교회가 여기까지, 즉 꺼져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 상한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홍천주안교회가 52년 동안 2번씩이나 문 닫았고 없어지려고 했던 교회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홍천주안교회 적을 두고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 중에는 이 교회가 아닌가벼 하면서 도중하차해서 이단으로 빠진 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직도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어리석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홍천주안교회 목사가 보수라고 해서 싫어서 나간 분들도 계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저는 정통파예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라고 해서 떠나면 그러면 다른 데도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핑계 대고선 다른 교회도 안 당하냐 말이야. 그거는 목사한테 핑계 대고선 교회 안 다니는 거지. 그건 불행한 거야, 불행한 거야. 목사 설교가 안 맞으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근데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카톡 보내, 신문 보내. 지금도 신문을 제가 보내지만 반응은 없어. 언젠가는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홍천주안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라도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분만 저희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랑스러운 홍천중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홍천중앙교회 52년 전에 창립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2번씩이나 문을 닫고 노예에서도 폐교하기로 결의됐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믿음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1000대까지 임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주인공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가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 주인공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이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고 복을 받으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